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질서 원리, 오늘은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보시면 바울 사도는 세 가지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관계는 무슨 관계이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주인과 종. 오늘 이 시대에는 종이 없지만 고용주와 비고용주의 관계, 사장과 회사원들과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9절까지 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가정에 세워주신 질서의 원리, 이 복종과 사랑의 이 관계를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드립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다음 주에는 효도에 관계된 부모 공경에 관계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관계인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두 부부 간의 이 두 사람, 남편과 아내의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의무와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내에 세워져야 될 이 질서의 문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최초의 기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두 개가 있다면 가정과 교회인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이 가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로 세워주신 제도가 시작된 곳, 바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특별한 질서와 제도를 세우신 아주 굉장한 기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살펴보면 목적이 언급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첫 번째 남편과 부부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의무 가운데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26절, 2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 첫째 주간은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둘째 주일은 부부 주일 또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일은 보통 부부 주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 잘 하지는 않지만 스승의 주일, 그렇게 5월 가정의 달을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부부에 대한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27절을 보시면 왜 가정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질서와 의무를 잘 이루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한번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질서와 의무가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26,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22절부터 남편에게 주신 의무, 아내에게 주신 의무가 무엇인지, 이것은 그 다음 보시면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자, 그러니까 26절 한 구절만 보아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의무와 질서를 잘 이행하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씻어지면서 거룩히 구별되어지고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27절도 보실까요? 또 이것은 그랬고 그것을 그랬습니다. 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26절, 27절의 말씀을 잘 보면 부부의 두 사람과의 관계, 그 의무를 잘 이행하면 인과 결과로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실 수 있게 된다는 측면을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지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 부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와 의무를 잘 이행하면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면 그 부부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그 교회는 그런 부부들로 가득 차게 되면 사랑과 질서와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힘을 얻고 이 말세된 이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들어서 세상에 제시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듯합니까? 자, 그럴듯하다는 말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자, 신랑, 신부, 남편, 아내가 이런 관계와 의무를 잘 이루어 가면 이것은 27절 그것을 그래서 결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놀랍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에 있는 질서 또는 남편과 아내의 의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남편을 향한 아내의 도리.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자매님들 또 아직은 시집을 안 갔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싱글된 자매들은 앞으로 결혼하면 아내가 될 터이니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22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매는 한 분, 두 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주님께 복종하고 둘째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이 의미는 남편에게 먼저 복종한다는 전제인가요? 아니면 아내에게 주님께 먼저 복종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주님이죠. 주께 하듯 하라 했으니까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도 세컨들리 두 번째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도 복종을 잘 안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 복종 잘하는 사람은 남편에게도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 잘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인과관계. 주님께 복종 잘해야 남편에게 또 남편에게 복종 잘하는 자매는 주님께도 복종을 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남편을 향한 우리 자매들에게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질서, 도리는 복종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결혼 주례하러 갈 때마다 거의 본문 구절로 사용하는 게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아니면 에베소서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5장 19절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구절을 거의 10중 8구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이나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결혼 주례 본문으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6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구절을 제 아내가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 처녀들이 요즘에 자기 딸들을 둔 부모님들이 기껏해서 힘들게 키워서 시집 보냈더니 아니 저 목사는 내 딸을 가지고 그 뭐 흉하게 생긴 사위놈한테 아니면 저 그렇다는 거죠. 복종하라니 요즘 시대에 제가 하여튼 재밌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종이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식이 사실은 강합니다. 순종이란 말은 그래도 부드러운데 복종 더 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종이라는 단어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달갑지 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지난날 다양한 문화와 시대에 걸쳐서 강제적이고 권위적이고 남자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오용되었기 때문에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마 저의 시대, 저와 또래가 연배가 비슷하신 분 그 위로 올라가면 더더욱더 가부장적인 개념과 생각으로 아내들을 힘들게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늘 요구만 하고 이 복종을 요청하는 그런 잘못된 유교적인 생각들이 팽배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측면으로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 복종은 특별히 한국 문화 같은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들은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주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빗자루 잘 들지 않고 걸레 빨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일은 가정주부 내 아내 여자들이 하는 일이다. 자, 그런데 세상적인 개념에서 떠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질서, 성경적인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아내에게 남편을 향해서 복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 복종하듯이 하라. 우리 자매님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께 복종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복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태도와 생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신의 리더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이 기독교 가정의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을 향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유교 문화에서 근거한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원칙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말씀에 입각해서 나도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다는 거죠. 솔직한 제 심정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독교 하나님이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 제가 잠시 후에 참 놀랄 만한 이야기를 이해가 잘 안 갈 만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시대에는 유교적인 개념을 더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굉장한 틈이 있었고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신 자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이중세 목사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 제가 믿는 신앙의 철학도 아닙니다. 목회 윤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질서요 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자매님들 마음이 불편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의 원리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이유 두 가지를 이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순리와 질서 때문에 하나님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이와가 하와가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와 질서에 의해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자,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지 여자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신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구분하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 싫어서 시집 안 가는 분은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하와에게 순종받고 복종을 받을 것, 그 순서, 질서를 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이 순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서, 구속에 연관하여서 구속의 그 과정, 자연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내의 머리는 자신의 남편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마치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비유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3장 16절을 3번을 언급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고 말씀합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가 너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문맥에서는 타락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13절 쭉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과정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자, 뱀을 책망하셨죠. 14절. 15절에 여자를 책망하십니다. 17절에 아담을 책망하는 장. 그리고 자연계, 결국 자연계가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질겅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엄한 자연 세계까지, 피조 세계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뱀이 저주를 받고 하와가 저주를 받고 아담이 혼나고 땅이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저주, 이 징계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징계를 하시기를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다면 남편이 아내를 다스렸을지 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맥으로 보아 여전히 남편의 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 질서적인, 이 순서적인 측면은 여전히 있었을 것인데 아마 그 각도,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인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첫째는 창조의 순리와 질서 때문에, 둘째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관하여 특별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아내들의 머리는 남편이다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성경의 의미를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참조로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질서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고 부부간에 더 화목하고 평안하고 가정이 정말로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질서를 지킬 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부부가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을 찾으셨으면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2장 11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의 이 문맥을 잘 보시면 창조의 질서 때문에도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타락의 시초가 누구 때문이냐? 여자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자들은 남자를 가르쳐서는 안 되고 남자의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오경 율법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신약 성경, 우리가 믿는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의 질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창조의 질서 순서에 의해서 타락의 원인 때문에 결국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그 권위의 순서에 따라야 될 것이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 자, 그래서 가정의 헤드십, 가정의 주권, 가정의 리더십은 아내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부장 제도가 너무 좀 답답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성경의 원리, 모든 가정들의 헤드십, 남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리더십 또는 헤드십, 주권은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십이란 자칫 잘못하면 유교적인 의미에서 강압적이고 독재하고 군림하는 딕테이터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헤드십은 딕테이터십이 아니다. 남자의 주권, 남자의 리더십은 여자를 강압하고 억누르고 독재적으로 끌고 가는 마치 주종 관계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참조로 5장 21절 말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기는 한데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1절과 22절은 분리된 구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한 설교 본문은 21절까지 제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문맥의 흐름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5장 문맥의 흐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섬겨라. 섬겨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 세워주신 질서와 그 의무는 첫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강압하고 억누르고 당신은 나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복종하시오. 윽박 지르고 힘들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 남자된 저 개인의 사견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원리이자 각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의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질서를 잘 지켜나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6절, 27절 그런 부부들이 모여든 이 교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화목하고 서로 섬기는 그 복된 부부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기애애하고 기쁨이 있고 질서가 있고 존중이 있겠죠. 세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리 센 사람이 그 가정의 헤더예요. 돈 잘 버는 사람이, 학벌 센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가문이 좋은 사람이, 친정의 가문이 대단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신랑은 친정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을 만할 게 없으면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 주눅들고 기가 죽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와 원리, 기독교의 이 원리는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가정의 리더십은 철저하게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아내들은 복종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 주시는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내를 향한 남편의 도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결혼하신 모든 부부들은 이 말씀 정말로 30년 교회 다녔으면 적어도 30번 이상은 가정의 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부 세미나 하면 거의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자, 그러면 아내를 향한 남편의 도리 더 무겁습니다. 더 엄중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늘 신났다. 우리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이제부터는 기 좀 피고 목에다 힘주고 아내에게 좀 떳떳하게 힘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남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의무와 남편의 본분은 더 엄중하고 굉장한 의무가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2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4절을 제가 읽고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제가 아까 성경적인 측면에서 이 49절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5절. 이제 남편 되신 분들, 우리 형제님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이게 무슨 의미, 어떤 강도일까요? 어떤 디그리에서, 어떤 각도에서 아내에게 주어주신 의미에 비해서 얼마나 더 무거운 각도, 얼마나 무거운 중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훈계하고 권도하고 있는지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마치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주님께 복종하듯이 목숨 바쳐서 하신 분도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신 자매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목숨 바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책무, 이 의무는 목숨 버리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은 이 구절에서 굉장히 강도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 사도 시대 때 이 여자에 대한 개념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바울 사도 당시, 신약시대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자들을 생각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부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은 여자를 비천한 존재로 보았다. 유대인 남자가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들으셨죠? 무슨 의미인지. 유대인들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으신 것 감사하고요. 노예로 만들지 않은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자로 만들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는 뭐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 남자들은 예수님 시대나 바울 사도 시대나 로마 제국 시대 때 여자들을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잘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 이 정도였다는 거죠. 유대 법에서 들어보십시오.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다. 돈 주고 파니까요. 여자에게는 어떤 법적 권리도 없었다. 여자는 남편이 무조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 바울 시대 로마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다. 로마의 타락은 비극적이었다. 고대 사회의 전체 분위기가 간음을 장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결혼 계약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여자를 무슨 거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 신약 시대 때, 바울 사도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여자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취급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정황 가운데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굉장히 고상한 여성을 존중해 준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여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주님께 복종하듯이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당시 시대 상황을 참고하거나 이렇게 연관지어서 바울이 권면했다기보다는 신약 성경의 원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세워진 가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성경적인 순리, 진리, 원칙과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찰스 셀트만이라는 이 신학자는 로마 제국에서 여자아이는 완전히 아버지의 권세 아래, 아내는 완전히 남편의 권세 아래 있었다. 혹은 딸과 아내는
아버지 또는 남편의 소지품이었다. 소지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삶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법적 무능력자의 삶이었으며 그녀의 지위는 바보 천치와 같은 라틴어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영어에서도 바보 천치라고 여자들을 불러대는 이유가 라틴어와 당시에 연관된 이 바보 천치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까지 옮겨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에베소 지역은 어떠했었습니까? 에베소서를 우리가 강의 시작할 때 에베소 지역에 대한 개론을 말씀드릴 때 에베소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데미 신전은 여신이 있었습니까? 남신이 있었습니까?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도다 아데미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딸의 영어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은 짓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제가 지난 주일도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기근과 역병과 전쟁으로라고 해야 되는데 기근과 가난과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알면서도 자꾸 잊어먹어요. 자, 잘 보십시오. 아데미 여신이 있던 지역이었어요. 에베소는 특별히 아데미 여신, 그나마 여신이 인정받고 여신이 숭배받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도 여전히 여자들은 로마 제국 시대 때 무시받고 소유품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생각과 문화 속에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있던 이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너희 아내들을 사랑하라라고 선포하고 명령했다는 것은요 굉장한 생각의 전환이다 이거죠. 천지가 개벽되는 것과 같은 있을 수 없는 요구를 지금 바울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 당시 여자들이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여자들을 사랑하기를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남편들에게 바울 사도가 촉구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된 우리 형제 여러분들 아내를 향한 사랑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희생적인 사랑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다는 거죠. 희생적인 사랑. 어떠한 것도 불사하는 정말 목숨을 버려가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아내가 회중 가운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하는 행동을 잘 알잖아요. 제 아내를 목숨 버려서 사랑 그렇게 못하는 걸 제 아내가 알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백운호 집사님도 아내 옆에 앉아 계시고 저 어디에 조창동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 집사님도 그러신데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이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 되신 형제님들, 집사님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편의 의무를 5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5가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줘야 됩니다. 3번째,
26절.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거룩하게 구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26절 하반절.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정결하게 섬기고 받들어야 된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를 정결하게. 다섯 번째, 끝으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상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7절, 그리스도는, 27절,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고. 어디에 제시한다고요? 누구를 위해 제시한다고요? 자기를 위해 교회를 보존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이 어떤 결함도 없이 세상에 당당히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렇게, 신부된 자신의 교회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셨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남편들은 이 5가지 25절로 27절까지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기억하시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유사하게 제가 꾸민 글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으니 이는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든 부부마다 갈라섬이 없이 큰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성경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는 모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패러디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으니 이는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남편마다, 아내마다, 모든 부부마다 갈라섬이 없이 큰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기독교의 가정, 이 기독교적인 가정의 질서와 의무를 주신 것이 있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같이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결혼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된, 가정의 리더 된, 가정의 헤드가 되신 우리 남편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내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목숨처럼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한번 보시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편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을 뒤집어서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아닙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맞습니까? 이 말씀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움직이기 싫어서 물 한 그릇 떠달라고 하고 핀잔 들을 거 알면서 물 한 그릇 떠달라고 그러잖아요. 뭐 갖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럼 나는, 자기는 발이 없나? 나는 발이 없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창세기 2장 24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유사하게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이런 각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내를 부려먹고 아내를 정말 돌아보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남편은 결국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결과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왜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을 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안 됩니다. 아직도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장 24절. 다 같이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다 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러분, 결혼한 신랑 신부, 남편, 아내 여러분 한 몸이신가요? 대답들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믿으시는데 현실이 인정이 안 되시는 건가요? 한 몸이 맞습니까? 우리 신랑 신부, 남편, 아내 되신 여러분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아멘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한 몸이심을 믿으십니까? 맞아요. 자, 이 비밀을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이 21절은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21절 아내 되신 우리 자매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원이 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내 되신 여러분들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여자는 갈비뼈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나왔어요. 같은 흙이에요.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에게 지금 옆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당신은 그래야 내 갈비뼈야. 얘기해 보세요. 박병철 형제님, 눈 감고 계시면서 지그치 아내를 묵상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1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는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탄생됐다는 모습을 정확하게 창세기 2장 21절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마치 하와가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님이 뽑아내서 고통이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상처 없이 피 흘림 없이 다 아물게 치료해 줬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신비다 그랬어요. 자, 5장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엇이 신비라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교회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아담을 잠들게 만들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그의 아내로 이브로 하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하와가 그렇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 5장 28절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한 몸인 자기 아내, 자기 갈비뼈를 사랑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남편 되신 형제 여러분들, 아내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나만 챙기고 몸 아프고 귀찮으니까 아내를 부려먹고, 쉽게 말해서 부려먹고 힘들게 하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한 몸 된 개념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독교의 가정, 성경적 가정의 질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질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28절 두 몸이 한 몸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거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 여러분, 갈비뼈와 아담의 그 몸에서 뽑아낸 갈비뼈로 한 몸,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각 지체가 예수님의 몸이요 뼈라는 사실을, 이런 몸과 갈비뼈 아담과 하와에 만들어진 과정을 배경으로 은유적으로 30절에서 바울 사도는 남편과 아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주신 이 질서 원리에서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들, 아내를 남편을 향해서 복종해야 되고, 남편 되신 형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의 각 가정이 평화롭고 기쁨이 있고 신뢰가 있고, 그 가운데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의 아이들도 부부들도 모두 다 행복하고 평안한 이런 분위기 속에 그런 각 가정들, 그런 부부들, 그런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 또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교회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랑스러운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의 말씀을 우리 부부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당당히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세상 앞에 당신의 신부를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이 말씀의 원리, 부부의 원리와 질서를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의 부부의 삶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양한 측면으로 안정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각 가정들, 각 부부가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 놀랍고 복되고 평안한 정말 놀라운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복들이 우리 가정들, 여러분의 가정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